오늘은 20장의 말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6지파가 머뭇거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 주어서 그들의 땅에 정착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모든 영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었고요. 그래서 레위지파 속에 있는 그 성읍 안에 바로 이 도피성을 주어서 이 도피성에 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럼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뭐죠? 율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땅을 더럽겠다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힌 자는 반드시 죽여서 그 땅의 피해 보수를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향을 갖고 있는 거죠? 고의성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수를 갚는다 이런 원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고의성이 없어요. 원한도 없어요. 어떤 이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을 이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해주는데,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하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원한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고 실수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 또 내가 돌을 던졌다는 말이죠. 아무도 안 보여서 없어서 돌을 던졌는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요. 또 내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 사람을 죽인 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죽일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성문 앞에서 그 성에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왜 여기 왔는데 내가 죽일 의향이 없어서 내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피성에는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오늘 살인한 사람이 와서 도피성에서 부르면, 요구하면 그 도피성은 무조건 열어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한 없이 우연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피성에 온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되고 다 받아주느냐? 예, 일단은 다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죠? 이 도피성에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재판을 열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그 회중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회중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2명의 증인 이상을 두어서 이 사람이 죄가 무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증인으로 온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제 죄는 있어도 증명이 안 될 때는 그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도피성에 거주해서 그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이 도피성에 와서 사람을 죽인 자는 속전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돈을 주고 해결한다, 돈을 주고 타협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온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피성을 나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살인자의 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가족이라든 친지가 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피해 복수는 어떠냐면 죄로 인정하지 않아. 왜? 네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이 율법의 조건을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도피성이 온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돼. 언제까지? 자기가 사람을 죽였을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성 안에 있으면, 이 도피성에서 가면 도피성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영지를 주어서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감옥과 같은 곳이지. 근데 만약에 도피성이 온 살인자가 진짜 원한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어떡하죠? 밖을 내보내서 그 사람을 죽인 그 가족과 친지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실수로 지은 죄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서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의 보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내가 오늘 들어갔다, 그 도피성이 있는데 내일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새 대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럼 나는 그 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와서도 그 죽임을 당한 가족이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기한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은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이 죄 없는 자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다는데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언제까지 대제사장 일을 하죠? 평생을 하는 거거든요. 평생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죠. 만약에 대제사장보다 오래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죽어서 장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우연히 내가 무죄함으로, 내가 원한 없이, 미워함 없이, 분노함 없이, 원망함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럴 때 도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의 위치는 요단 동편의 세 곳, 요단 서편의 세 곳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거기는 르벤 영지에는 베셀이라는 곳에 두었고요. 가세 영지에는 길랏 라못에 이 도피성을 만들었고요. 므낫세 영지에는 이제 바산 골란에다가 이렇게 새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또 서편엔 세 곳은요, 납달리 영지, 갈릴리 게데스에다가 만들었고요. 에브람 영지인 세겜에다가 만들었고요. 유다 영지에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다가 그 성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이 도피성은요, 레위 사람들, 레위 성읍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요, 아주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기 편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 길이 얼마나 넓으냐, 14m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왜 그렇습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왜 그래요? 오늘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살인했다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죽였는데 반드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물론 이 가족들은 죽였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의 더러움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장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더러움과 악이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죽였는데 뒤에 사람이 죽이면 나의 억울한 죽음이 되잖아요. 억울한 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잘 닦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표지판까지 만들어서 이곳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도피성이 어디 있으면 이런 표지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살인자를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 이 도피성 만드는 건요,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요단 서편, 요단 동편, 거기에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완전한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인 예수님, 범죄자들이 어디서만 살 수 있어요? 예, 이 도피성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에요, 예수님은 우리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왜 오라 그래요? 인생들의 죄, 허물, 물론 인생들이 자기가 지은 죄들 자기가 알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된다고 하는 거는 인생들이 죄를 짓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지요? 일반적인 법에서 살인자는 자기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 그 심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중보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것, 이것은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올 때만이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에서는 일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있고 이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을 알게 해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언제? 우리 예수님 돌아가셔야 안 돌아가셔요? 그분 영원히 생존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우리의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자기가 죄를 져서 나라의 심판받고 나라의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들,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제사나 율법의 모든 거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피성만큼은 우리 예수님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없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자.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거든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여러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갖다가 씻어주게 되면 그 땅에 있는 거류민이라든지 그 땅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그 자기들의 죄를 지은 죄 있지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희생제 된 이 모든 죄가 언제요? 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정결케 함으로 용서함 받아요. 더욱이 대제사장이 그 속죄하는 날은
어떻게 속죄합니까? 예,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부지 중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서 죄를 짓고 심판받았다. 벌금 내고 살았다. 우리 각 나라의 도덕적인 기준에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속죄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상징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가죽옷을 입혀서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인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인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누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오면 네가 부지 중에 지은, 네가 몰라고 지은 죄라고. 하나님 관계를 몰랐던 죄.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죄가 흉악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다는 건 뭐죠? 전 좀 바뀐다는 거예요. 다 드렸다는 거잖아요. 믿는 거는 그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억셉트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이 약속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이 도피성인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도피성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피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생존하는 날 이 땅의 죄인인 우리가 죄 없다 인정함을 받잖아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시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 죄를 묻지 않아요. 오늘 부지 중에 오늘 사람 죽인 사람들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 도피성에서는 죄를 묻지 않아요. 도피성 안에서는 죄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왜? 너는 새로운 생명체인 것이죠. 밖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자가 도피성을 들어오면요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죽일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안에 규정이, 그 약속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여기죠. 누구 때문에? 우리 도피성 대신 예수님. 도피성 안에서는 죄인도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누구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거고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 된 것,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사람을 믿을 게 전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만 믿으세요. 주님 믿었으면요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원망할 것 없어요. 그분이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이 도피성을 얻었으니 이 도피성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 나가고 더욱이 성령님이 날마다 누구를 생각하게 해요? 우리 죄를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며 의 가운데 거하게 하잖아요.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도피, 참 생명, 참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높이는 삶이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